2023년 12월 첫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고난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피하고 싶고 내 삶에는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커다란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삶을 살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의 커다란 화재가 일어난 일을 두고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통해 억울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생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흠도 없으셨던 주님은 너무도 억울하게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고난을 당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감당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늘의 영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성능 좋은 무기나 장비를 갖추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때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실족해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며 믿음의 길을 위협하는 이러한 고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때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방인의 삶을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왔으나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에, 주를 알지 못하였기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죄의 삶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이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어리석다고 여기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이 소아시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비난받는 삶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비난과 외로움에 적당히 타협하며 과거 죄의 종노릇하는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죄악을 따르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외로울지라도, 그 삶에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결코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미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보는 그 미련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인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마냥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하여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기에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맡겨진 그 주인의 일을 대리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던 것은 결국 성도들이 다가올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당하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믿는 자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얻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 가운데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구원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봉사의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왔던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듬해에는 믿음의 고백과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새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주님,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늘 주의 말씀을 품고 또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닥친 고난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믿음과 지혜가 성장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드린 이들의 삶과 그 가정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